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진 선교사님은 20일 APM 대표이시고 또 GBS 시애틀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KWMC 대표 의장을 영입하셨고 지금도 정정하게 방송국으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상진 선교사님,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지난 14일, 지난 20일에 우리 미국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지금 현재 에는 비엔나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어, GSM에서 선교 대회를 크로아티아에서 마치고 그 다음에 어, 스- 어, 슬로바니아,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다시 체코로 왔다가 어제 이곳 비엔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곳 부근의 나라들을 행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역들을 얘기하고 대화하고 또 미래의 비전들을 서로 나눌 그런 예정을 하고 있고 결국 5월 16일에 미국으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또 귀국하셔서 또 앞으로 선교지를 나갈 것을 계획하시면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거니와 또 미래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우리 선교사님이 읽어주셨던 어, 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절 두 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로마를 순방하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방문했던 그곳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참수당했던 곳과 그리고 그곳에서 약 2년간 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21세기에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계속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 29장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써내려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남은 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새로운 21세기의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저의 심정이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참으로 귀하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정말 복잡하고 급변하는 선교 현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어, 셋집에 연금을 당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의 모토가 어,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은 묶이지 않은 채 어, 패스포드도 없이 비자도 없이 열방으로 간다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복음 방송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환경도 제한되고요. 또 방해받는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요. 막힌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그것이 2장 9절 말씀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개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의 사명 상황보다도 우리가 소명을 우선하는 태도가 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결코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수의 몸에서도 옥중에서 서신을 많이 쓰면서 오히려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보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본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 사역들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나 줌을 통해서 선교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복음은 방법을 바뀌어서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략적 선교사가 되는 것이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의 선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데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은 교회를 짓기보다도 사람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관계와 가정이 회복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춘 전략적 복음 전파가 필요한데 그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그 방법과 전략은 시대와 지역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코드, 사회적인 요구를 읽고 복음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의 한 선교팀은 불교권에서 문화축제를 열고요. 모슬림권에서는 오려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땅의 피로를 읽고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셨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서로 나눌 말씀은 대지 세 번째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면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28장 3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담대한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선포의 용기가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참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위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용기와 담대함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번 2월 20일 경에 레바논에 방문했습니다. 레바논이 작년 7월 달에 큰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선교사님은 가정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은 전쟁통에 한국을 피신한다든가 이웃 나라를 피신하는데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사 하시는 말씀, 우리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큰 아들에게 물었대요. 자, 우리가 이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 피신 항구로 들어갈까?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항구에 가서 편안하게 대피해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친구, 앞으로 헤즈볼라가 되려고 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전쟁통에 죽는다면 내 평생에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그러나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럼 우리 다 같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테니까 이곳에 있자 하면서 레바논에 계속 거주하면서 지난 2월 달에 만나서 이 간증을 할 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비록 그의 환경이 옥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1999년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코소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셨는데 일단 1999년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알바니아에 들어갔습니다. 티라나를 통해서 알바니아에 들어갔는데 알바니아에서 약 한 50만 명의 그 세르비아인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코소보 사람들이 내려와서 피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 이용범 선교사님과 함께 난민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세 번도 코소보에 들어가서 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통해서 제가 만난 아주 건진 두 가지의 큰 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코소보 사람이었는데요. 코소보의 젊은 청년, 약 25세 정도 청년이 정말 그 복음송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과 또 다른 그 친구 두 사람을 이름을 적어서 제가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평신도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소보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분은 벌써 이 코소보의 중년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요. 그 이름이 드리톤 가시입니다. 혹시 이 발칸 지역에 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큰 교회를 코스바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어, 목회하시면서 또 그 부근에 있는 여러 나라의 선교 혹은 부흥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딸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같이 갔는데요. 다른 팀들하고 그 딸이 그 당시 때 코스보의 그 방문을 통해서 가슴에 선교의 마음을 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약 한 알바니아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낮에는 알바니아 의과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간증들이 많겠죠. 저는 이 간증들을 찾아서 저의 남은 인생의 때를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찾아다닐 겁니다. 한 1000명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서울이나 한국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면 사람들 선교에 21 APM은 뭔가 하면 Acts People Mission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만나서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후원자들을 또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 짓는 일들을 하고 그두 번째 크게 하는 APM의 일들 중에 크게 하는 일들 중에 우리 차세대의 우리의 호프는 아, 반드시 MK들이다라고 하는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MK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양육해서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미래 차세대 한국과 그리고 글로벌의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막바로 시작했습니다. 20명의 그 MK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지난 4월 말까지 이제 모든 것이 마감되었고 20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9월 12일에는 서울에 있는 마포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들을 모아서 우리 수여식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러한 속에 각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의 선교, 한국 선교는 더 밝아질 것이고 또 열방을 향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님 여러분, 선교 후 선배님 그리고 또 동역자님 또 후배님들 이러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1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과 여름에 있는 터전에서 최선을 다한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